우리가 치매 걸리면 인지적 손상 때문에 뭔가 이게 제대로 이해할까? 내 이름도 깜빡하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한들 저분이 진심으로 믿으셨는지 내일이 되면 다 까먹는 건 아닐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무려 10%, 93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치매에 걸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자들 중에 잔존 감각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기억과 논리적 사고가 손상되었더라도 감정과 직관적인 반응은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악이나 친숙한 목소리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적 이해를 넘어선 영적 감각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기도나 찬양 중에 평온해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신 분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장로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장로 직분을 받았지만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거죠. 그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신학적으로 영혼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다고 여깁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치매가 뇌의 기능을 손상시켰더라도 할머니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인지적 손상 때문에 뭔가 이게 제대로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삶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게 정말 실제인데 안산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표정도 굉장히 사나우신, 인생을 험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영접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비록 아버지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영접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주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진짜 표정이 약간 굳어 있어요.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험하게 사신 분이라서 표정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표정 변화 혹은 손을 움직여 주실래요? 그렇게 요청했더니 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슨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보다 앞선다는 선행 은혜론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치매를 뛰어넘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영접 기도가 의미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 능력이 아니죠. 치매에 걸려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위해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믿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함께 믿는 믿음이죠.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영접 기도는 할머니를 향한 가족의 사랑을 연결하는 행위죠. 가족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할머니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가족의 염원과 소망, 그것이 가족 모두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에게 주는 평안과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지만 기도를 하는 본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 기도는 그 할머니,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토리들은 스스로 구원을 요청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죠. 이는 치매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스스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성경적 사례는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죠. 그리고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담겨 있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서 더 기뻐하리라. 할머니가 생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병든 자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할머니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가족의 중보기도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고 그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끼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치매로 인한 무력감과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할머니를 당신의 품에 맡깁니다. 그녀가 생전에 당신을 몰랐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혜가 그녀의 영혼에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치매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이 시대입니다. 언젠가 나의 가족, 친구 혹은 내 자신이 치매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란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치매라는 벽 또한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